올해 마지막을 지나면서 우리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제가 공부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나씩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Almost Christian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전한 설교 제목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한국말로 오늘 우리 예배 설교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원래 원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오리지널 설교에는 The Spirit of Bondage and of Adop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그냥 읽어도 그렇고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해도 주일날 설교 제목으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그대로 제가 소개를 못해 드렸는데요. 이 목사님의 설교, 영어 설교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노예의 영과 양자의 영. 오늘 설교 제목 노예의 영과 양자의,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 오늘 말씀 본문 속에 이 주제와 제목을 담고 있는 고백을 설교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원래 설교 제목은 노예의 영 그리고 양자의 영,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인용한 본문은 딱 한 구절 로마서 8장 15절인데 다 함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더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 말씀 전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준비되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위해서 우리 함께 오늘은 좀 특별하게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듣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닦아 주옵소서.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치고 한 해의 모든 수고가 마치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건 아니었던가 말씀 앞에 돌아보게 하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에, 대림절기에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웨슬리 목사님의 이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두려움에 가득한 The Spirit of Bondage, 노예의 영이 아니라 Adoption, 양자의 영, 즉 자녀의 신분을 주는 영을 받았고 그 영에 의하여, 우리 안에 그 영에 의하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건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너무나도 익숙한데 아마도 처음 복음을 접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 분들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교회에만 오면 사용하는 그런 텀들이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형제님, 자매님,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무서운 거거든요. 자매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형제님, 자매님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언니, 미진 언니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로 믿는 분들끼리 호칭을 부르며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노예의 영과 두려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가 없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세계,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노예의 영과 두려움을 가진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심지어 그 단계조차도 이르지 못하는 것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염려와 걱정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너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도 너무 없다.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고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못하는 것,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들의 신앙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계속됩니다. 이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세 가지 영적인 상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설교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는 세 가지 가운데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인간이 처한 영적 상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nature man, 자연인이라는 거죠. 영어로는 좀 더 그 뉘앙스와 느낌을 표현하기가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하면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 그냥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두려움도 사랑도 없는 영적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첫 번째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노예, 두려움의 영 안에 있는 자들인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under the law,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은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연인도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under grace,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사랑의 영을 가진 자를 은혜 아래 있는 자라 부릅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자연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자연인을 잠자는 상태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awake,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냥 잠자는 잠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부활의 때 잠자전자들이 다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을 함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연인들은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 감각이 없어서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이 자연인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자연인인 거죠. 특별히 무엇을 모르냐면 두 가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에피큐리안들이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명하는 이 에피큐리안이라는 단어는 참 생소한데요, 좀 더 세밀하게 지적하는데, 신명기 4장 31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런 자연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반쪽만 아는 것, 하나님의 전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반쪽만, 마치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코끼리 만지면서 코를 만진 사람이 코가 코끼리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기독교 에피큐리안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데, 신명기 4장 31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사랑이 넘치시는 것만 믿고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거의 자연인에 가깝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자비 개념으로 그분의 거룩성, 죄에 대한 분노,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것 다 무시하고 그분의 정의, 지혜, 진리를 덮어버리는 것.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두려움은 은폐시키고 거짓 평안을 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외적 형식에 대한 정확한 수행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또 이와 반대로 율법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율법을 폐기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다시 조금 더 쉽게 첫 번째 자연인 상태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잠들어 있는 자들, 자신의 영적 상태에 무지하여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말입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잠이 안식과 평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회개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에 대한 무지이고, 이런 자연인들은 회개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나름대로 기쁨과 자유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고 능력이 없는 자들,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들은 다 자연인들에 속합니다.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평이 좋고 점잖은 교양인들도 다 자연인에 속합니다. 다 무지한 자연인일 뿐입니다. 사실 조금 나이스하게 표현되는 부분도 있고,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좀 들어보면 이 자연인만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당하는 고통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평안한 것도 정말 참 평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식으로 만족하는 그 자연인의 상태를 첫 번째 영적인 상태로 지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율법,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 자신의 영혼을 뒤덮은 죄가 자신이 당하는 모든 불행들, 교만하거나 화를 내거나 욕망이 차고 넘치거나 이기적이거나 악의, 나쁜 뜻, 질투, 복수 혹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간에 내 안에 죄가 있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내 삶이 늘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유형,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죄의 문제를 발견하였으니 죄로부터 이 사람들은 탈출하기 위해서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의 문제는 인식하고 발견하지만 그 죄를 정복할 수도 없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죄짓기를 반복하며 애만 쓰다가 결국 이 불쌍한 그리고 무력한 죄인들은 마치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처럼 탄식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랴.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고
죄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그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없는 사람들, 원하지도 않는데 늘 죄를 짓게 되고 원하지도 않는데 복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악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이런 고백을 인용하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는 하지만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없는 사람들, 언더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든 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말씀 읽어보면 로마서 7장 25절에 이 가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응답하시는데,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연인은 이 두 가지 육신의 법, 하나님의 법 자체를 모르니까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 이건 믿음을 알아버렸고 예수를 만나버렸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마치 로마서 7장 25절의 고백처럼 마음으로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으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돼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스트러글 하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상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자, 이것을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칭의,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의 용서와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함께 화목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 그리고 그의 마음 안에서 다스리시는 성령으로부터 은혜 혹은 능력받은 자, 은혜나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양자의 영, 노예의 영이 아니라 종속되어지고 속박되어지는 영이 아니라 어답션, 자식이 아니었는데 입양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런 자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근심 중에 주께 부르짖고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건져내신 자들입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 지신 어린 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사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인용하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때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씻을 수 없고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는 아픔과 눈물과 상처도 이때부터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것이 설령 죽은 몸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설교문을 미리 다 읽어보았던 저로서
이 설교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처음 듣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할 수는 없을까? 한 문장만 더 읽어드리고,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두 번째 상태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죄를 압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정복하게 됩니다. 자신을 육체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바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은 신학적인 어프로치보다는 그냥 아주 쉽게 말이죠. 하루 종일 일을 끝내고 퇴근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집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이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버지가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차 안에 있는 리모컨으로 주차장 문을 딱 열면 집안에서 그 아버지를 기다렸던 어린, 참 그 시절이 귀한데요. 우리 하율이가 그 어렸을 때 그 가라지 도어 올라가는 모터 소리가 썬펌프 돌아가는 소리랑 비슷합니다. 윙 하면서 이게 문이 올라가는데 말이죠. 집안에 있는 자녀들은 그 소리만 들면 이건 사인입니다. 아버지가 도착했다는 사인이죠. 그리고 그 가라지 문을 통해서 차를 세우고 아버지가 들어오는 그 문을 향해서 인사이드에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문을 향해 달려오는 그 자녀들의 마음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에 대한 인식도 있고 그리고 옳고 그른 것도 알지만 정확하게 구분하고 분석하고 이게 죄인지 아무리 해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분석하고 공부하고 스트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라지 문이 올라갈 때 아버지가 온다라는 것 보면서 아버지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문을 향해 달리는 것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 그렇게 우리는 죄로부터 여전히 죄가 우리의 발을 붙잡는 것 같지만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 밖에 서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갈 때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속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갖고 행하도록 그들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분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 성령님입니다. 그 가라지 도어가 올라가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기승전결을 따져서가 아니라 그 소리만 들으면 아빠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The Spirit of Adoption, 그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에 의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온라인 교육하면서 임원분들에게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감리교 교리와 신학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성, 이게 female 갓이냐 아니면 male 갓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들의 모임이나 간혹 어떤 교회 가면 어머니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하죠. 이 아버지라는 것은 엄마와 아버지를 구분하는 개념으로서의 아버지여만 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father보다는 daddy,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의 아버지를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없는데 서제스천 하고 싶은데요.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누구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멘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아멘 먼저 하고 제가 숙제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고은혜 집사님 아멘 안 하시고. 네. 올해를 행복하게 마감할 수 있는, 여러분 다 아멘 하신 줄로 믿고 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외우시죠. 이 말씀 암송하고 올해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5절 그냥 광복절이다 생각하시고, 내 영혼이 노예의 영에 속박되어져 있던 내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는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에 의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쉬운 번역인데요. 여러분들 가진 성경으로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정말 나는 뭐든지 외우는 건 너무 힘들다 싶으면 오늘 설교 제목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것만 기억하셔도 올 한 해가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될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세 가지 영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의 특징을 간단히 비교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좀 길지만 이제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두려움과 사랑. 자연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둘째, 이해의 빛. 이거 조금 더 나은 번역을, 이해의 빛, 어떤 뭐라고 말해야 될지, 이해의 빛. 어쨌든 자연인은 이해의 빛이 없이 어둠 속을 평생 걸어갑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지옥의 불빛을 바라보며 살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하늘의 불빛을 바라보며 삽니다. 셋째, 평화. 죽음 속에서 잠자는 자는 거짓 평화에 속아 거짓 행복을 누리는 자연인들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늘 참 평화를 구하지만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립니다. 넷째, 자유. 세례받지 않은 자연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망상적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노예의 속박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되고 빛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죄. 자연인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신의 의도와 달리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이기고 자신을 지킵니다.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연인은 죄를 정복하거나 죄와 싸우려 하지 않고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를 알고 죄를 깨달았고 죄와 싸우거나 이기거나 정복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싸울 필요도 없이 늘 이기고 죄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를 마치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당신의 영혼을 지배하는 지배 원리를 살펴보라.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렵죠. 현재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당신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랑도 두려움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혹시 이 세상 쾌락, 소유, 명성에 대한 사랑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도 자연인입니다. 쉽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트리니티 성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삶의 원리가 어떤 원리가 작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으면 자연인인 겁니다. 여기 와 있어도. 그런데 오늘 주일이고 안 나오면 누군가 전화할 것 같고 안 나오면 그래도 집사인데 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여기 나와 있으면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판단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나의 명성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내가 왜 여기 나와 있는지 내가 정말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성전에 나와 있는가? 두 번째, 죄를 짓지 않는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고 있는가? 여러분은 죄를 지으며 삽니까? 아니면 짓지 않으며 삽니까?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의도적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늘 죄를 짓게 됩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노예의 영,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당신은 마귀에 충실한 종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죄를 범해도 그 또한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구하면 그분이 마귀의 손에서 당신을 곧 구하실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한 문제 더 테스트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죄를 짓더라도 당신은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죄와 싸워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당신은 지금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노예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런 모든 질문을 해도 이 존 웨슬리 목사님 시대에나 지금 우리 시대에나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알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설교 원고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을 언급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이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자들은 이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때때로 자연인과의 범위와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마치 우리들 아닙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주일에는 성전에 와서는 은혜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월요일 아침 출근하면서 우리는 자연인으로 돌아갔다가 썸타임 잠들기 전에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율법 아래 거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라면 꼭 주일엔 나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 세 가지 경계를 넘나드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얘기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다가 말씀드리는데요. 설교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든 이야기가 낯설기만 합니까? 당신은 자연인입니다. 뭘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오늘 당회인데 빨리 좀 끝내시지 해도 너무하신 건 아닌가? 자연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잠들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율법 아래 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뻑뻑하고 은혜가 부족한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남들보다 건강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할 일이 태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면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연인인 상태에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어서 빨리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경건의 모양만 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준 적이 없는 자들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함께 분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하는 또 한 주, 나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는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